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본문이 좀 길어서요 다는 읽지 못할 것 같고 10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인데 부분적으로만 좀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부터 7절 시작. 예,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 같은 게 하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지방에 이르니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가득들이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이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며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네, 그리고 9절서부터 17절까지는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그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과. 이 그룹들 얘기하면서 바퀴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자기의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얼굴 네 가지 있다라는 거 설명하면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거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가는 베옷 그러면서 이제 천사를 말할 것 같은데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성읍,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어라. 그 숯불이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렇게 하시면서 6절 보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며 또 불이 나옵니다. 그 숯불하고 불은 같은 말이에요. 2절하고 6절 말씀. 또 7절에 보면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을, 여기 또 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불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면 이 불이라는 것은 더러운 죄를 불로 태우는, 그러니까 정결하고 정화시키는, 깨끗게 하는. 이사야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화로다 내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배운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스랍 중에 하나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제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불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깨끗케 하는, 더러운 죄를 불로 태우는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불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의 상징, 심판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불의 기능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더러운 죄인들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는 그런 것을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불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또 연약한 모든 것들을 불로 태우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임해서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불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첫 번째, 이 성령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죄악을 태워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부패한, 용서받은 부패한 본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불로 태워야 될 영역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이 몸이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육체로부터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첫 번째 적용을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18절에 보세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자, 18절의 모습을 보면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이제 떠나는 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성막 속에서, 그 다음에 성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거처를 삼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문지방을 거쳐서 여기 보면 19절이면 동문에 이르렀다. 동문에. 그 다음에 11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서 동편 산에 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1장 23절.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43장에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고, 48장에 가면 이 새 성전 안에는 여호와께서 임하는 그런 장면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데 이 복된 삶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삶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인가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불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삶 속에서 불의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온갖 죄악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오늘 동행하는 것,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말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해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의탁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선하고 복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행하시며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또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이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정결케 하고 정확케 하고 깨끗케 하는 그 불이 이 우리 시대 때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오게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부패한 것들, 교만한 것들, 완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